학생이 신실한 교인인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라며 교수가 말했습니다. 학생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잠깐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받지 않았나. 그러자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인생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믿으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뜨려는 학생에게 교수님은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내가 한번 질문하겠네. 학생은 그럼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그야 모르지요. 바로 그것이 문제네. 왜 예수님을 믿냐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제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해도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앞부분과 또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삶을 위한 뒷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무엇보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청원이야말로 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잘 숙지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 볼 것은 이 나라는 무엇인가? 천국을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가? 이 두 개는 또 무엇을 뜻하는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죠. 성경에. 천국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또 낙원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 계시다는 하늘은 무엇인가? 하늘과 낙원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낙원과 하늘에 대한 이해를 거의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이 어디냐?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뭐 하늘이다, 낙원이다, 뭐 같이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의미, 그 뜻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이해할 수 없으면 오늘 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의미도 우리는 결코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뭐라고 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늘은 무엇일까? 하늘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 파란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의 보좌가 있는 이 초월적인 영적인 영역,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장소라기보다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그런 장소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거기를 하늘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도적에게 약속하신 이 낙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어떠한 곳인가를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아직 육체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처가 바로 낙원이자 하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국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것만이 천국이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룰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말하는 나라는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예. 다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은 책이기 때문에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즉 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란 단어를 아주 공포 수준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쓰는 단어인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천국이라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특히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특히 제자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연하게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냐면 오직 정치적인 독립국가였어요. 다윗과 같은 능력의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이 그들이 꿈꾸던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 영토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그곳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쌓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그들의 이 유대인들이 그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중세 로마 가톨릭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영토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군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참혹한 사륙이 자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혹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이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톤 데오. 우라논 하늘이냐, 데오스 하나님이냐, 같은 의미로 바꿔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나라, 왕권, 통치, 국권, 이것을 뜻하는 이 단어가 바로 바실레이아. 어떤 공간적인 영토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땅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땅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하게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당연하게도 이 사탄의 통치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갑과 을이 존재하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약한 자 위에 강한 자가 설 수밖에 없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정복하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줄이 세워져요. 너는 몇 등이냐? 이제 몇 등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제 등급으로 나와서 나는 몇 등급이냐? A+이다, 2+다. 이거 무슨 한우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인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체제로 움직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의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회개는 정권 교체다. 네, 얼마나 기막힌 표현입니까? 사탄의 통치 방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통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자기를 이 왕좌에 앉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 사탄이 내가 왕이야, 나를 앉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네가 왕이야. 야, 네가 왕이라니까? 네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깜빡 속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 왕자리에 앉죠. 꼭두각시 왕인데. 그리고 왕처럼 행동합니다. 아주 매혹적인 제안이죠. 네가 왕이야. 그렇게 꼭두각시 왕으로서 내가 앉아있던 이 왕자리에 사탄의 지배하에 사탄의 마음대로 사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왕좌를 내어 드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앉으시는 정권 교체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 것입니다. 진짜 나를 다스려야 될 참된 왕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탄의 통치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찾아오면 나의 가치 체계는 급속도로, 아니 단번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치가 다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가장 귀한 것들이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요. 모든 것이 다 뒤바뀝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이 안에 바구니가 가득 있어요.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무엇을 채우는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으로 아주 극적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가치 있게 여기며 이 바구니에 가득 담았던 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것들로 내 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오늘도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에 이 나를 속이던 자, 그가 나를 이 왕좌에 네가 앉으라고 안간힘을 쓰며 나에게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이 관성에 의해서 내가 그 왕자리에 앉고 싶어서 안달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나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며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주님의 통치가 없다면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또 무슨 의미일까? 이 세 번째, 이 뜻이 이루어지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은 어떤 곳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그 뜻을 가르치실 때가 많아요. 하지만 뜻을 모른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당장에 막 이루어내고 막 능력을 일으키고 막 뭐 놀라운 일을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과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소문이 났어요. 그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를 필두로 그 주변에 노예들과 동생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왜? 예수를 잡으러 데리러 가려고. 야, 너 미쳤단다. 너 일로 와라. 너 들어가자. 너 정신 나갔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저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줄 아느냐?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강구할 수 있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온 세상에 그 동네에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어도 주님의 뜻을 우리는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참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모양과 나의 성질이 나란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다 계획하고 계셨군요. 하늘에서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군요. 계획되어 있군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우리 가정을 위한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그 주님의 계획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향해 추구하며 그 뜻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아이들 사역하면서 참 한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깊이는 모르겠지만 참 그 아이가 부모님도 참 뭐 잘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부모님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친구들을 좀 만나고 하면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이 능력도 있고 하니까 이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계속 부모를 불신하고 친구 말 듣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막 부모님의 계획이 막 물거품이 되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땅에서의 뭐 부모님의 말은 뭐 거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아무리 우리를 향한 위대한 어떤 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과 길로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철회 때 나눴던 얘기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일맥상통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강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강구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의 수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도 그 영역을 넘어서지 못해요. 아브라함 뭡니까?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즉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 한 가정에서 그냥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는 게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눈앞에 있는 것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주님, 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때 그의 꿈이 뭐였습니까? 자녀 준다고요? 자녀 준다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10년 지나서 왜 자녀 안 주십니까? 내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고 싶었는데 나의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렵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자식 줄 거야.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지. 이스마엘이나 낳아야 되겠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오직 아들 하나 잘 낳아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게 그 아브라함의 꿈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태가 끊어질 때가 되니까 급하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저 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의 이름처럼 그것이 아브라함의 꿈이고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기껏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 네 가정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아.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 너의 꿈이 아니라 너의 집안의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온 열방의 아버지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아. 이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꿈입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너는 아브라함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원대한 꿈이 있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이 열방을 향한 꿈을 꿔야 된다.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 네 생각과 네 나라와 네 뜻대로만 살면 안 돼. 너의 뜻과 너의 생각으로만 살면 안 돼. 너의 눈에 보이는 그 눈과 너의 감각으로만 살면 안 돼. 너의 가정을 돌아봐봐. 그저 너네 가족끼리만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살길 원하니? 너의 자녀를 돌아봐봐. 그 생명을 내가 줬단다. 그 생명을 내가 줬단다. 근데 그 생명, 너 그 자녀에 대한 그 꿈이 너의 뜻으로만 그 아이를
가둬놔서는 안 된다. 거기에 내 뜻이 있다. 내 나라와 나의 뜻이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그 자녀와 이 땅과 이 교회에 있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 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도 제목과 그 내용들이 계속 그 지경이 좁아져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결국에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돈이 조금 없어서 인생 괴롭고 뭐가 좀 뜻대로 안 돼서 그냥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루하루 그저 하루 좀 즐거웠다가 하루 좀 괴로웠다가 그저 살아가는 인생. 오늘을 살아가서 하하 웃었다가 울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증에 걸렸다가 괴로웠다가 고통받았다가 마음이 녹아내렸다가 하나님의 뜻과 꿈까지 나라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가치관 속에 갇혀버린 인생. 그냥 눈앞에 보이는 좀 주님 떡이나 좀 주십시오. 예, 떡이나 좀. 기도의 지경이 계속 좁아지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을 심기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씨앗을 심기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씨앗이 심겼어. 열매가 어떻게 맺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태양을 비춰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비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이 심겨진 씨앗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성을, 그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방향성은 결정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 내 안에 심겨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향해 주님 달려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오늘 하루의 삶 때문에 괜히 그저 우울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오늘 좀 성적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 떨어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3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도록 쓰임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공부 잘하면 좋지. 이미 못했다면 괜찮아. 나는 이제 글렀어. 아직 괜찮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씨앗만 심겨지면 끝났어. 끝났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 70이다. 아직 한 50년 더 사시겠네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직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주시옵소서. 내 이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대로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99세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받았는데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더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